온라인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세에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시종일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조건이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쳤다고 다 들어갈 수 있나요? 합격을 해야 대학을 입학할 수 있어요. 또 회사에 취직하려면 내가 일하고 싶다고 되나요?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야 취직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당연히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랍니다. 그렇죠?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간 사람이 많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편하게 대충 믿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시련과 연단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시련과 고통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요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에도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셨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아주 부자였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는 사탄의 시험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꺾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된 것이죠.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뭐라고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보통 사람은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게 가겠죠. 그런데 욥은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수차례의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이 더 이상 욥을 시험해도 소용없게 되자 수치당하고 떠나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욥을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욥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요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뜻이 뭔가요?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하나님 믿는 거지요. 또 어떤 분은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닙니까? 11조도 드리고요. 봉사하고 기도생활, 복음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겠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셨나요? 아니면 왜 거룩하지 못한가요?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이란 죄가 없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할 듯 하면서도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는 거룩했습니다. 깨끗했지요. 죄를 알지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어요. 곧 영생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탄이, 뱀을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을 잃고 여기 죽게 된 겁니다. 단지 목숨만 살아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담 하와가 살아있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육신의 생명, 목숨만 살아있었던 거죠. 영이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된 인간이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징벌인가요?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성들 아기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드십니까?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일을 했나요? 그들이 병원 갈 걱정이 있었나요? 돈 벌 걱정이 있었나요? 근심 걱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만 했던 그들이었지.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순간부터 온갖 고통과 불행과 저주가 임했죠. 소위 말하면 생로병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왜 걸어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짓는 본성, 즉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고 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죄와 죄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요 주로 행위적인 죄를 말합니다. 살인하거나 음란하거나 도적질하는 걸 이런 걸 말하죠. 이런 죄는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하면요 혈기를 내죠. 교만하죠.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시기 질투하죠. 우리가 평안하고 이럴 때는 감사하지만은 어려움이 닥치면요 원망불평하죠.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해관계나 남이 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는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은 또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음란죄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칼로 죽인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한 거예요. 우리가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손을 잡아봤어요. 말을 해봤어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음란죄를 지었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죄를 죄의식으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생각으로 짓는 죄, 이 죄성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번 주일은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를 악물어도 그거 되던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교만합니다. 원망불평하게 되죠. 거짓말하게 되죠. 이러한 죄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했을 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죄성을 제거하는 사역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낮에 죄를 짓고 밤에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면서 죄의 통제와 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낮에는 죄를 짓고 밤에는 죄를 자복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실 목적이 뭘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단계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죄짓고 회개하는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천국에 간다고 확신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나요? 더욱이 6천년간 사탄에게 타락된 성품, 독소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고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된 죄성, 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룩해야 천국에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은 받았지만 아직도 밤낮 죄를 짓고 회개하는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성을, 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그동안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이 모든 관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